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4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의 5가지 문제점. 마지막 시간이네요. 5번째, 가망 없는 주관론의 얽매이게 함. 이게 주관론이 뭘 말하냐면은 내 감정이래요, 감정. 이게 참 권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인지 내 개인적인 생각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감동은 나한테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5번째, 전통적인 접근법은 가망 없는 주관론에 얽매이게 한다. 내 말은 오해하지 말라. 우리의 결정은 때로 주관적이다.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예감이나 직감 혹은 느낌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의 직감이나 느낌에 기대어 도덕과 관련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런 주관론에 종속될 때이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혹은 그것들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재고하게 된다.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우리를 다소 불안하게 만든다. 어찌됐건 그것들은 커다란 결정이다. 당신이 결혼하거나 이사하거나 집을 살 때 그것들은 중요하고 새롭고 미지의 것이며 영구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을 취소하도록 주님이 그 결정에 대해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먼저 전제를 이야기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 그 느낌, 주관적인 느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선한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온 것을 뭐라 그럴까? 성령님이 나에게 꼭 주신 거라고 절대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지 못해서 왜곡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성경 말씀과 동일한 계시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존적에 많이 배웠던 게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불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 하나의 방법, 기도하고 결정함에 있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평안하지 않으면 뜻이 아니다. 뭐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결정을 할 때 많이 불안할 때가 많아요. 특히 중요한 결정일 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불안하다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볼게요. 나는 주관적인 결정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을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연관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영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의 의지에 늘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관적인 예언이 당신 의사결정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거에 상관이 없으면은 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해야지 내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대해서 그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다. 열려진 문이 주님이 여신 문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닫힌 문이 당신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인지 당신의 인내와 결의에 대한 주님의 시험인지 또 어떻게 아는가? 이것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주관적인 시도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빠지는 수수께끼와 같다. 나는 최근 삶의 가장 사소한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주님과 의논하고
또 의논하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 주장하는 한 유명한 기독 작가의 책을 읽었다. 우리가 이런 책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 몇몇 진부하고 보수적인 형제들에게 유익한 개선책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 대한 그의 강조를 문제시하거나 그의 동기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책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갈림길마다 매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을 이메일로 보내야 할까? 침실을 페인트질해야 하는가?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가? 목장에 가야 할까? 아니면 집에 있어야 할까? 오늘 아침에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할까? 어느 장을 읽어야 하는가? 오늘은 낚시하기 좋은 날인가? 하이킹을 가야 하는가? 우리 개를 치료하기를 원하실까? 캠핑 여행을 가야 할까? 언제 가야 할까? 새 강아지를 들여야 할까? 이 모든 것은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주님께 실제로 물었던 질문들이다. 이걸 다 묻고 있었대요. 다 응답하셨겠죠.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면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묻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아침밥을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그런 걸 기도해서 응답을 바라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묻고 응답 받는 거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까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지 말까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일일이 모든 걸 묻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빠져서 잘못된 경건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싶은 그 마음은 존중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내게 들려오는 마음의 감동, 음성, 느낌 그것은 참조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자신의 죄송해요. 이 모든 것은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주님께 실제로 물었던 질문들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작가의 마음을 존중한다. 하지만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도덕과 무관한 결정들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매 순간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한다면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에게 두뇌를 두시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건 열어주시고 달아주실 건 달아주시고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겪을 건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딱딱딱 응답하셔서 하신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자신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러한 질문을 시도해 본 후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 책에서 보지 못했다. 근데 참 이게 왜 조심하냐 하면은 대부분이 추측이에요. 추측.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왔거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저자가 승마 사고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주님께 만일 승마를 해도 되었는지 물었지만 어디서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쓴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말에 대해 기도했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말을 타고 싶은 나머지 어쨌든 계속 진행했다고 상기한다. 분명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는 이 저자, 아까 말한 것처럼 신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은 말을 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제가 말을 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다행히 말을 타도 된다라는 응답을 받았나 봐. 근데 이걸 기도 안 한 거야. 그러면 과연 어디서 말을 타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었어, 옛날에 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 개의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 위에 올라타기 전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길을 나서기 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뼈들이 공습경부 해제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애써 기도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자세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모든 사고에서 구해 주실까? 우리의 삶에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어딜 가면서 기도하며 갈 때가 있잖아요. 또 큰 넓은 기도 제목을 하고 할 때도 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아, 내가 버스를 탈 때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사고 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주관적 직감을 시험하면서 필연적으로 수없이 불안감에 손을 비비며 짐작하는 것 말고는 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겨.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얘기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단히 아이러니 중 하나를 강조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와 성취를 발견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속박과 혼란 속에 있는가?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자유롭지 않아요. 더 얽매여 있어, 오히려. 왜냐하면은 수만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는 실제로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100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음성을 주시면서 응답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여러분? 한두 개 돼요, 여러분? 나머지 98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8개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걸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여정들을 뒤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대해 알려주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돌아봤을 때 깨닫게 하신,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지, 당장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일에 대해서,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딱딱딱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영적으로 민감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돌아가셨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노예제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율법으로 바꾸는가? 이것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해야 하는 전부는 아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그 원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모세의 율법은 적어도 객관적이고 공적이며 이해할 만한 반면 이 율법은 개인적이고
비가시적이라고 해서 해독할 수도 없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고 원리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뭐 제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부담인데 왜 우리에게는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짐으로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짐인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감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결정에 대한 길을 가리키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실용적이고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실망과 잘못된 죄책감을 가져오는 비결이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거의 상관이 없다. 거의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인데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정리하자면은 나의 주관적인 감각과 느낌과 체험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늘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전혀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율법처럼 얽매이게 하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화되어지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여러분. 다 못 살잖아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못 살아요. 그 말씀 자체도 우리가 평생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평생 지키고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도 못 지키고 사는 우리가 또 다른 걸 또 새롭게 만들어서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지키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거랑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미 기록된 말씀이나 잘 지키고 사세요라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